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헬라어 기본 문법 과정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발음하는 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마라는 단어를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그마 룰과 관련해서 시그마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재를 제가 펴놨는데요. 시그마는 두 개의 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형은 이렇게 생긴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형이라고 해가지고 꼬리형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기본형 시그마는 단어 안에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 시그마가 올 때는 이 기본형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단어의 맨 마지막에 사용될 경우에 그때만 한해서 우리가 지금 꼬리형이라고 부르는 이 시그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단어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벳의 이름은 뭔가요? 첫 번째 알파벳? 예, 카파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벳은요? 예, 오미크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 요거는 이제 기본형 시그마입니다. 우리가 금방 보는,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예, 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오미크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그마가 왔는데 이 기본형과 다른 이것을 꼬리형이라고 하는 시그마가 왔습니다. 영어에 꼭 S와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파는 무슨 발음입니까? 예, 키역 발음입니다. 오미크론은요? 예, 모음이죠? 오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시옷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미음. 그 다음에 오미크론 똑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모음으로 오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모양만 다른 시그마니까 시옷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해 보면 코, 스, 모, 스. 그래서 이걸 이제 합치면 코스, 모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모음의 개수는 음절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음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해서 그래서 코스, 모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음절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음절이 중요하냐면 음절이라는 것은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음절마다 소리를 하나로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 하면은 이 으라는 것이 있어서 두 음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딱 한 개의 모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더 길어지니까 코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코스 하나로 발음해 줘야 됩니다. 코스. 그 다음에 이것도 모스 하는 게 아니라 모스. 그렇죠? 한 음절로 모스. 그래서 코스모스. 코스모스. 우리가 이제 악센트를 배울 텐데 악센트가 이 두 번째 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를 더 강하게 발음해 줘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법칙에 따라서 발음한다면 코스모스. 그렇죠? 코스모스. 이렇게 발음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어로는 월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오늘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단어를 영어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성은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는 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나 한국어에는 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와는 또 다른 성이라는 개념이
헬라어에는 있는데 그 헬라어가 곧 신약 성경에 쓰여진 코인의 헬라어여더라.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역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명사이고 남성 명사인데 모든 단어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단어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문법 시간에 또 배우게 됩니다. 동사로부터 모든 단어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사까지 찾아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는 동사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동사에서 분사가 나오고 동사에서 부정사가 나오고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고 동사에서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팔품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부르는 그 모든 팔품사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동사. 동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액션 verb라고 합니다. 액션 verb. 그러니까 그 액션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을 뭐라고 그러냐?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그 명사에 대한 상태와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그 명사가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사의 동작은 어떤 것이다. 그 동작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품사의 그 관련성과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단어도 정리할 수가 있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상 하면 세상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세상이 뭔데? 그럼 세상은 어느 동사에서 왔느냐? 동사를 봐야 되겠죠. 네. 동사를 봐야만이 이런 액션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8가지 품사에 대한 그 관련성은 우리가 그 또 문법 교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스모스에 그 관련되어져 있는 그 전체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단어가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구절구절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확인을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은 하지 않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있어서도 뭡니까?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듯이 2단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스타워로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와서 공부한다는 건 뭡니까? 이 수준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쌓아 올라와서 최종. 그래서 아카데미라는 게 뭐냐?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최종 단계의 공부를 우리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를 찾아가려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우리가 지금 발음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발음해 볼까요? 코스메오. 그래서 코스메오라고 합니다. 동사는. 그 다음에 이 동사에서 명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형용사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미코스. 그렇습니다. 악센트가 이제 여기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메오, 코스미코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코스미오스. 그 다음에 코스모크라토르. 그렇죠? 그렇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는 것은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과정을 끝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공부를 원전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면 이 전체를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 찾아봐야 그 단어에 대한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었듯이,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전에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말씀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종합해서 그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자동적으로 뜻이 자동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다 보니까 풀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경의 이해와 크리스토스 예수스, 주님께서 제시하는 성경의 이해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맙니까? 서로 상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즉 초등학생이 대학생의 그 지식을 이렇게 주는데,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그죠? 이해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뭘 가져야 됩니까?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성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감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쪽으로 이해하기가 쉽냐면 무소부재라는 게 있죠. 어디나 존재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요행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콩 심은 데 콩나무입니다.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났습니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가 무엇으로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꼭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슈퍼맨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배고픈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따라다닌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 자기가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했죠. 역시. 그렇지만 하나하나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알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마태복음 4장은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인데요. 무엇에 관해서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이렇게 소유하고 보여주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몸으로 경배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절을 한다고 하죠. 그죠? 뭐 큰 절도 있고 뭐 맞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월십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자, 천하만국 했습니다. 근데 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영어에서는 월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스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이니까요. 세상입니다. 코스모스는 어떻게 번역했다? 세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이거는 이제 관사인데요. 그 세상에 뭡니까? 나라. 이제 킹덤 하면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왕국을 지금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마귀의 소유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났다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코미디언 중에 생각나십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그죠? 지구를 만약에 세상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죠? 지구를 떠난 자는 그러면 마귀의 소유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구절은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5장부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 세 장이 그렇고요. 8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8장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고 이제 5장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이제 가르쳐 가라사대 합니다. 자, 이 5장에서 이제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투 코스모. 그래서 코스모스. 그래서 그 세상의 호포스. 빛이다. 누가요? 너희는. 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제자.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테스라고 했습니다. 마테테스를 이제 제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마테테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배우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learner. 그러니까 배우는 제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소유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마귀의 소유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빛의 상대적인 말은 그럼 빛이 아니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두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에 13장 3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자, 13장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그래서 나는 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거는 그렇다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의 소유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제 주님에 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 상황이냐?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이제 받는 입장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아까도 뭐 하셨습니까?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연다라는 것이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이고 주님께서 입을 연다라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까 4장에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흐레마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말씀이 흐레마라는 단어다. 즉 영이요 생명이고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하는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연다라는 것은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생명이요 영인 설명, 해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주님의 입을 통해서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다라는 단어가 아노이고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가면 7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7인을 뗀다라고 하지 않고 인을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을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곧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죠. 왜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과 그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나는 길이다라는 것은 나는 방법이다. 내가 그 방법을 보여줄 테니 내가 한 방법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그 방법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여십니다. 이 입을 열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입을 여신다? 창세부터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감춰져 있던 내용이란 말이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뚜껑을 열어서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을 여심은 비밀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비밀은 뭡니까?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끼리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라고 했는데 여기 원문을 보면 자, 창세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로부터. 그래서 여기 세라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world. 그렇죠? world. 세상. 근데 이 카타몰레라는 것은 한글에서는 창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이제 foundation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foundation of the world. 그죠? 세상의
파운데이션이니까 기초죠.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글은 창세하면 뭐 오래전, 그죠?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타볼레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카타라는 것은 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아래, 다운. 우리가 식물이 이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리죠. 어디로 뿌리를 내립니까? 땅속 깊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을 카타라고 합니다. 카타. 아래로 점점 뿌리를 내리는 것. 그 다음에 볼레스 하는 것은 발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까도 동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트롱 넘버가 2602번인데요. 영어 사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602번. 2602번. 자, 카타볼레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왔냐? 2598번에서 왔다. 명사인데 2598번은 뭡니까? 동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동사까지 찾아가야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row down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타라는 전치사는 dow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down, 그러니까 아래로, 장소나 시간이 아래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로, 아래로 뭡니까? 던지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것입니다. throw,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죠? 아래로 던져짐으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아래로 던져짐으로부터. 근데 이 아포라는 전치사는 이제 from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전치사를 공부합니다만 아포라는 것은 영어로 off입니다. off. 에피는 on이죠. 이 전기는 지금 on 상태입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off. 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포라는 단어는 분리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분리. 이 전기가 끊어진다는 건 전기가 파워와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분리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eparate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off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아래로 던져짐으로부터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off 되는 겁니다. off. 그러니까 off가 됐으니까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늘과 땅, 하늘과 세상은 연결되어져야만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움이 빛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지금 off가 되어 있단 말이죠. off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off인 상태를 on 하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on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오프 상태로 있을게요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나에게 들어올리 만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아니면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래로 던져짐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뭐 하겠다? 드러내겠다. 주님의 해설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감춰져 있는 어둠의 상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무리들에게는 뭐로 했으니까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6절에 제자들이 나와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설명해 달라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상황? 이 세상을 뭐라고 지금 그렇습니까? 밭이라고 합니다. 밭. 근데 이 밭이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돼 있는데요.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사실 아그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제대로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ield라고 합니다. field. 우리가 field 하면 보통 한글로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들판. 그러니까 들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좋게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많은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밭이란 말이죠. 근데 들이라는 것은 밭이 아니고 뭡니까? 야생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야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들이라고 한 것이 더 영어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밭보다는 뭐라고요? 아르고스라는 건 들입니다. 들이 세상입니다. 들은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천국의 아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다 이 들에는 있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 이 들에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심는 자의 그 마귀의 천국의 아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뿌려지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라는 것은 이것이 다 뭐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섞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섞여져 있는 상황.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는 섞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 안으로 생각하면, 내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는 이것이 섞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 바깥쪽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 사탄으로 보내져서 일을 하는 성경은 그것을 거짓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 밖의 상황과 안 상황과 동시 안과 막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다 했는데, 자,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이다라는 걸 보면 여기서는 세상이 아니죠. 호아이언입니다. 호아이언.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아니죠. 예. 이 아이언이라는 단어는 세대, age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age. age라는 데서 세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대. 그래서 이 세대라는 단어는 제가 그 주기도문 이제 설교문에도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그 다음 거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아이언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이메일에 보내드린 것을 보시면 그래서 그 세대입니다. 세대의 뭡니까? 끝이라고 했는데 이건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텔레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신이라는 그 전치사를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신이라는 말은 together라는 뜻입니다. together라는 게 뭡니까?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공동이라고 해석합니다. 공동, 함께 한다고요. 함께, 공동. 텔레야 했으니까 공동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 완성. 왜 공동 완성이냐면, 자,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천국의 아들들이 뭐 한다고요? 공동으로 완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겁니까? 하늘 삶이 되고 주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크리스찬이었을 때나 믿는 자였을 때나 믿지 아니하는 자였을 때나 내가 변하는 거 있습니까? 변하긴 변하죠. 하얀 머리도 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피부도 좀 더 주름도 많이 생길 것이고 나이가 가면서 점점 노화가 되니까 몸은 변하는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동 완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이 누구의 삶으로 변했다?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어느 삶이요? 하늘의 삶이 되었다. 땅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이 되었다.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는 이제 누가 계시는 겁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을 뭐하는 상황입니까? 못 박는 상황입니다. 즉 세상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공동 완성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 완성. 공동 완성. 그러니까 아이온의 세대의 공동 완성입니다. 언제 가요? 추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뭐라고요? 세대의 공동 완성이고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 메신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없는 자는 세상은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귀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 자는 귀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그 자는 하나님은 너는 귀가 없구나. 빨리 가서 귀나 하나 붙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수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뭐 한다고요?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내 안의 상황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미련과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 천하만국의 영광, 사탄에 소유된 모든 것을 이제 뭐와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게 좀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좀 일상적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똥같이 여긴다고요. 그건 똥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냥 먹고 싸버리는, 뒤로 가버리면 없어지는 똥에 불과한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칠 때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로 여길 수 있습니까?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가지고 온 거 없으니까 가지고 갈 거 없죠. 이거는 단지 내가 사용하는 툴이죠. 뭐 하기 위해서? 공동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무슨 완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기 위한 하나의 툴에 불과합니다. 필요 없으면 똥같이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넘어지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법적인 것,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게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천국의 비밀을 소개하겠죠. 소개했을 때 그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같은 길을 간다면 그 자도 똑같은 이런 일이 그 사람의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그런 말도 있어. 뭐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뭐로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살인할 뿐더러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인할 뿐더러 다른 자에게 전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책이란 말이죠. 전에 우리가 초등학문적에 있을 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부자 청년처럼
난 아무도 살인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킨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딱 한 가지 계명에 들어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안에 다 뭐 돼 있다고 그럽니까?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합니다.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라?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다는 건 곧 사랑을 준다는 것이요. 사랑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준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나만 죽일 뿐 아니라 내 와이프, 내 자식, 내 주위 친구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뭐하는 상황에 드는 겁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상황으로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매일매일 이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나를 죽이고 있는 거고 외적으로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 내 부모, 내 처자, 내 자식을 다 뭐하는 겁니까?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화되어지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내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자, 의인들을 얘기했을 때 저번 시간에 다니엘서 12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의인,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밭들은 곳 세상인데,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길가 밭이라는 건 뭡니까? 길이라는 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호도스라고 하는데, 길가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way of side. 영어로는 way of side. 길가 밭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방법이시고 길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길 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길가밭이다. 길가밭이다.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덤불, 돌짝밭.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은 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들로 남아있는, 야생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옥토가 있었습니다. 좋은 밭. 그죠? 네. 좋은 밭은 이제 뭐 한 겁니까? 돌도 걸러내고 인내로서 말씀을 깨달아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결실하는 자니 했습니다. 결실. 결실한다는 건 알고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고게 되었다는 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입니까? 결실했죠. 좋은 씨를 결실함으로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밭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니까요? 들이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내가 길가밭이었고, 그 전에는 내가 돌짝밭이었고, 그 전에는 내가 가시덤불이 있었던 마음바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많이 얘기했고요. 1장 5절 부터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왜요? 세상이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니까요? off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빨리 연결시켜야 되겠죠. 온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했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지 빛 자체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빛 자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졌습니다. 목이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인데 참빛 됐습니다. 참빛. 참빛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 빛. 그러니까 빛처럼 가장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가보면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즉 빛인 것처럼 뭐 한다고요? 가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빛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참 빛을 받지 못하고, 참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서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조금 자기가 안 걸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빛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 사도라고 하고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 사자로 가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있는가 하면 거짓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 노릇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참빛꽃 어디에서 와서요? 세상에 와서 했습니다. 자,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곳을 봅시다. 자, 왔습니다. 예, 와서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는 동사, 분사,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요? 지금, 현재. 현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ome이라고 했는데 에르코마에는 come이라는 동사입니다. come이라는 건 뭡니까? 오다. 그죠? 오는 거 come이죠. 그죠? 그래서 come here. 여기로 와라. 그죠? 오는데 어떤 상황으로 온다고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 참빛이요. 그죠? 참빛. 참빛이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비춘단 말이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우리 여기 각각 사람에게 그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네. 어떤 식으로요? 현재 분사로 비추고 있는데 에이스라는 단어는 into, 여기는 제대로 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르고자 왔습니다. 세상에 이르고자 왔다. 그러니까 빛이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빛이 이제 세상에 이르고자. 그래서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동작을 나타낸다. 운동을 나타낸다. 근데 에이스라는 단어는 헤이스가 되면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숫자로 하나. 그러니까 뭐뭐에 이르고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르고자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과 뭐 하고자? 하나 되고자. 그러니까 빛은 세상과 하나 되고자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오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 된 상황입니까? 빛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오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세상과 하나 되고자 빛은 비추고 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식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들어서 깨달아서 같이 공동 완성되어져야 되겠죠. 그 자가 천국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했습니다. 자, 계셨으며 했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사 직설법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셨으며 했으면은 과거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미완료로 뭐 하고 있다고요? 존재하고 있다고요. 어디에? 엔토 코스모 in the world. 세상 안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로 있다고요. 뭐가요? 참빛이. 그러니까 참빛이 계속 나에게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빛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인데, 내가 아직 어둠인데, 내가 아직 마귀의 소유인데 그것이 계속 나를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 열어. 왜 안 열어? 야, 말씀이 오고 있잖아. 하늘이 오고 있잖아. 응?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오퍼튜니티, 찬스가 너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 빨리 깨달아. 문 열어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다고? 그 세상 안에 어떤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로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완료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완료로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이 뭐가 된 겁니까 이제? 빛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으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in the world 그 세상 안에 그가 미완료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완료시키기 위해서. 완료시키는 상황이 아까 말했죠.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공동 완성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세대의 끝입니다. 세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의 마지막이 된다는 건 뭐가 된 상황입니까?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 됐을 때 내 세대가 내 인생의 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됩니까? 미완료가 완료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세상에 계셨으며 하면 2017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뭐 갈릴리 바다에 베들레헴에 뭐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 사역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안 오셨네. 그 정도 이해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미완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문을 보기 전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못 알았다. 못 알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건 뭡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거듭 나아진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난겟나오 해가지고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거듭난다 라는 뜻이었죠. 아까 금방도 뭐 거듭난다 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노텐이 거듭이라는 게 아노텐 위로부터 난다. 이건 again이라고 했는데요. again이 아니라고 그랬죠. from above 509번 아노텐 아나라는 거는 위라는 뜻입니다. 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노텐 509번을 잠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509번입니다. 자, 아노텐 뭡니까? from above입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육정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가더라도 나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거는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전에도 그 베드로전서 1장을 말씀드렸죠. 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16장에 그 세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독생자,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뭐뭐 하기 위해서요? 희나, 뭐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 믿는 모든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에이스 아우터를 했습니다. 자,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석했죠. 자, 이제 우리가 원문을 보니까 무슨 전치사입니까? 에이스, 아까도 에이스 뭐 하고자요? 하나 되고자. 그의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그러니까 그의 이루고자, 그의 하나 되고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이 아닙니다. 그의 이루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믿었어. 근데 내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은 그거는 몰라. 내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와
하나 되어서 언제까지요? 내가 이 세상을 내 육신적인 삶을 마칠 때까지요. 원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믿었어. 언제? 믿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와 하나 되어서. 그와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와 하나 되고자 지금 뭐예요? 믿고 있는 현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재 분사로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소유하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뭐를요? 세상을. 자, 사랑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셨다고요. 얼마나 본문과 원문으로 보는 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하다가 잡혔다. 간음하다가 했습니다. 자, 여기 간음하다가 돼 있는데요. 모이키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문법 기호를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분사, 현재. 근데 요 네 번째 거는 수동이라는 뜻입니다. 수동.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건 뭡니까? 당하는 것이죠. 능동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행동을 액션을 하는 것은 능동이고 주어가 액션을 받는 것이 수동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야구를 한다 했을 때 내가 공을 쳤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죠. 왜? I가 주어니까 I hit the ball 하면 I hit the ball. 주어가 뭐 한 겁니까? I hit. 주어가 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 때 영어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걸 뭘 씁니까? by를 쓰죠. by. 그래서 the ball이 됩니다. 그죠? The ball is hitted by me. 이 주어가 by me. 나에 의해서 그 볼은 뭐 했다고요? 맞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쳤고 볼은 뭐 한 거예요? 맞음을 당한 거죠. 배트로 맞음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영어 문법에서 배우는데, 자, 이거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겁니까? 간음을 당하는 겁니까? 수동이니까. 능동은 간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eminine singular입니다. feminine singular. 여성 단수. 그 여자가 이 여자란 말이죠.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겁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당하는 겁니까? 간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뭐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간음 당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액션이 다른 겁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질 않았어요. 이 여자는 간음을 당했어요.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간음을 당하다가 잡혔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음하다가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2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 하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뭐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갔는데요.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코스모스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도 나왔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빛이었고 참 빛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빛 노릇하는 거짓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주님도 빛이고 누구도 빛이라고요? 제자들도 빛입니다. 천국의 아들들도 빛이고 천국의 아들도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나는 I am 빛이다. 그 빛이다. 어디? 그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했습니다. 자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어도 follow라고 했는데 follow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는 것은 연합의 아라고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콜류테오라는 건 켈류토라는 말로 동행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길에 있는 자는 즉 나에게 요거는 이제 역격입니다. 그래서 나를이 아닙니다. 를 쓰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목적격이 돼야 됩니다. 목적격. 목적격은 을 역격은 에게 의로나 에게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수단으로 이 역격이라는 건 수단이거든요. 예. 자동차로 집에 갔어요. 자전거로 집에 갔어요. 뭐뭐로 또 뭐뭐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하든지 나로 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이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역격이라는 것은 나로 아니면 나에게 뭐 한다고요? 따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동행한다. 190번 사전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90번입니다. To travel the same road with 그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데 뭐 한다고요? 같은 길에 같이 여행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to accompany someone who takes the lead. To accompany as a what? disciple. 그래서 G1이라는 것은 알파인데 알파 유니온을 나타내는 알파. 그래서 이 알파가 어떤 때는 유니온, 어떤 때는 뭡니까? 네거티브죠. 두 쪽으로 다 쓰입니다. 부정어 알파로 쓰일 때가 있고 연합의 알파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합의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켈류토스는 뭡니까?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에 뭐한 상태입니까? 같은 길에 있고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캄파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나로 동행하라. 왜? 나는 뭐니까? 나는 길이니까. 내가 이 길에 있거든? 너는 지금 세상이라는 이 길에 있잖아. 너는 이제 그 길에서 나와서 뭐 해야 된다? 내 길에 들어서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 뭐 해야 돼?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공동 완성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즉 빛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자는 그죠? 나에게 동행하는 자는 나로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어두움 안에 N이라는 전치사가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영어는 in the darkness. 어두움 안에 다니지 않는다. 다닌다라는 것이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라는 거는 두루두루, 페리. 이것도 전치사. all around. 파테오라는 거는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ll around.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보한다. 두루두루 다 다니는 겁니다. 두루두루. 베이필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뭐 하는 겁니까? 두루두루 다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9장 3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소경 얘기가 나오죠. 39절로 갑니다.
자, 이 두 소경인데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뜨면. 근데 이제 눈을 떴는데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면서 이제 쫓아내어 보냈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제 만나셨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여기선 주님께 절합니다. 그죠? 아까는 누구한테 절했습니까? 세상에게 절했어요. 이 세상에게 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자, 심판하러가 아니죠. 에이스 크리마 했습니다. 에이스 아까도 얘기했죠. 뭐뭐에 이루고자 뭐뭐와 하나 되고자 심판에 이루고자 심판과 하나 되고자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내가요. 세상에 이루고자 심판에 이루고자 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 되어야 되겠죠. 그럼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면 뭐로 나가겠습니까? 빛으로 나가죠. 근데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뭐와 하나 되는 겁니까? 심판과 하나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하나 되고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3장 16절 봤죠? 세상에 이르고자 세상에 하나 되고자 그에게 하나 되고자 그에 이르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뭐 하고 있었어요? 현재 분사로 계속 믿고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 에코라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 되고자 왔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뭐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심판과 하나 되는 겁니다. 심판과 하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 풀무불에 던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에 이르고자 이 세상과 하나 되고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한다고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한다고요.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는데 지가 본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경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들을 길을 갖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 상태에 있겠죠. 왜? 어둠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소경처럼 눈을 뜨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겠죠. 근데 본인이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떴다라고 착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소경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과 하나 되는 심판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내가 들을 길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보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죠? 지식적으로 뭐 듣는다든지 더 들을 필요 뭐 있어 난 내가 할 일이 바쁜데 내 할 일도 지금 바빠서 지금 그럴 판인데 응?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화합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되게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는데 우리도 그럼 나도 소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세상이 소경되었다고 생각하면 뭐가 없게 됩니까 이제? 죄가 없는 것으로 나가게 되겠죠. 왜? 뜨려고 노력하니까. 할 테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어둠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죄인의 상황입니다. 그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의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가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게 되겠지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너는 어떤 상태라고요? 본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안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건 뭐 번역 성경 보면 됐지 뭐 굳이 원어 성경까지 갈 필요 뭐가 있어? 매일 나는 뭐 주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아주 뭐 성경도 잘 가르치시는 분인데, 뭐 여기까지 할 필요 뭐 있어? 난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여기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자기의 현재 상황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뭐 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죄가 그저 남아있죠. 여기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뭐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뭐 하겠다? 보겠다. 어떻게 살고 있나? 과연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천국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이 나온 김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흐레마가 없으면, 해설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내 기분을 착착착착 잘 맞춰줘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있죠, 한국에서. 그죠? 이름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뭐 그냥 아주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면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분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귀만 즐거워. 예, 귀만 즐거워 진짜.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싹싹싹싹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은혜가 된다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 채찍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건 없어요. 내 기분 맞춰주고 내 귀에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럼 꽹과리입니다. 그건.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나머지 부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고 그 다음 그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